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시편을 읽다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 해라는 참 이 뜻깊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져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또 우리 송년 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진짜 성탄 예배를 뜻깊게 우리 유아 세례를 5명에게 주면서 잘 드렸고, 또 오후에는 위임식과 임직식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행사에도 마음 모아 또 힘을 모아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교회와 함께 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고,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잘 달려왔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65편 1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이 시편 6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 그런 한 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관을 씌워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한 대목인 한 해에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예사로운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해를 이렇게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관을 씌우신다는 표현인데, 참 2021년을 돌아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우리 송년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유대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다 보면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우리가 이 춘천에 살면서 주변에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하나님께서 다 진정시키신다. 그것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또 8절에 보면은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죠? 이렇게 밤낮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침은 아침대로 좋고 또 저녁은 저녁대로 좋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이 나라에는 이 땅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중해성 기후로 이 자칫 이 황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대셔서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도 있지만 이런 밭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기름진, 하나님의 이 물이 되어지면은 이 땅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이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들이 식물을 내게 적합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다 되게 하시며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거죠. 10절에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짝에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땅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물이 되어지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하고 이런 자연의 모든 환경이 결실을 맺도록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면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는데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풍성한 결실이 넘쳐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이 13절에 보면은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양들이 이 초장 가운데 많은 것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지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서 이 평야지대가 많은데 그 평야지대 가운데는 곡식들이 이렇게 쫙 익어가지고 너무 이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져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자연을 주관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맺어 누리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잡초도 제거해주고 또 약을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피곤해서 쉬고 잠을 자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주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밤낮 자고 일어나는 중에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고 힘들면 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고자 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일찍 자고 늦게 눕는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너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는 아무 일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연의 만물을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노예적 임무를 수행함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룩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좋았던 거, 또 때로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시선을 돌려서 나아간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모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도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복으로 누리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왜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복이 땅 끝까지, 온 바다 끝까지 가서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에게 임하고 예루살렘과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왔는데 왜 이거를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이거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까? 여기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3절이 중요한 키가 됩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게 가장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죄악이 우리를 이겨버리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봤죠. 특히 솔로몬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지혜와 그 부와 명성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죄악이 역사하니까 그 화려했던 명성과 부가 다 사실은 수치로 불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군이었던 다윗,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이 영광을 누렸던 다윗조차도 죄악이 자기를 이기니까 비참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속에는 이렇게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면 자기 스스로는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도 그 복을 싹 다 까먹어 버리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 성탄을 보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죄가, 이 죄악이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윗은 구약의 시대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렇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내 현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그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다. 내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제대로 임하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이 찬송이 시온에서, 이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기다린다는 것은 찬송을 머금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송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해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막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라.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4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그 죄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높은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조금씩 그 보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다윗은 주께서 나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그 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도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혼의 만족감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리고 주의 전에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그렇게 영적인 시각이 딱 띄어지고 나니까 그가 이 하반절에 나오는 모든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농사의 현장에서, 사업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해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관을 씌우는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는 그 한 해를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 듯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다윗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수고를 하시면서, 나는 때로는 피곤하면 잠도 자고 지치면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깨달으니까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을 씌워주었구나,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셔서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막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내 속에서도 반응을 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좀 많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정말 당연히 누리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고 놀라운 손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긴 세월 아니더라도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52주를 지나면서 한 주 한 주 돌아보면 그 한 주 한 주가 참 쉽지도 않고 만만치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컸고, 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또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다 이룬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크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베푸신 은혜도 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만 국한시킬 수 있습니까? 모든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죄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신이, 복음의 백신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마음이 침울해지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더 찬양하도록 내 영혼의 찬양의 감각이 더 여러분 이렇게 발동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돌아보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주목하지 못했던, 바라보지 못했던 걸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악이 때로 나를 이기는 때가 있었고 내가 마음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고 행동이 따라주지 못해서 죄악이 나를 이길 때도 있었대. 그럴 때 겸손히 회개함으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다시 나를 새롭게 해서 강건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낸다면 이 한 해 남은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시는 역사, 또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관을 씌워주시는, 우리의 한 해를 관을 씌워주시는 주의 은택으로 면류관을 씌운 그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할 그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무에도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나이테를 긋게 하셔서 표가 나는 은혜를 주시고 잊지 못할, 기억할 수 있는 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주간 복되게 알차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너무 좋은 찬양